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고 한동안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새벽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 히브리서 이제 시작하는 그 1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1월 1일 쉬면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바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히브리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명확하게 딱 그 책 자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인데, 성경이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누가 썼느냐, 언제 기록되느냐, 어디로 보내는 서신이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쓴지를 안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을 때니까 대략적인 연대도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누가 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대 추측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냐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은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쓴 것이다. 아니다. 바울이 쓴 그 문체가 아니다. 바울이 아니고 이 책은 아마 아볼로가 쓴 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다, 또 아볼로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다, 누가가 썼다, 그런 말들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누가가 썼다 한다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추측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바울 선생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일부분 어떤 쓰고 마치는 책을 이 누가 선생님이 덧붙이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를 유추해 볼 뿐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썼다 하는 것은 좀 어렵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썼느냐. 우리가 육하 원칙을 말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육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이 서신서는 어디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게 왜 보냈느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7하 원칙이라고, 하나 더 한다면은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을 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받는 대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책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했을 때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 안에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다양하게 얼마나 서신들이 오고 갑니까? 어떤 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어떤 편지는 또 바울이 써서 갈라디아로 보내고, 여러 가지 그 장소로, 또 요한 공동체로, 요한 1서, 2서, 3서가 가게 되는 그런 요한 공동체로 가기도 하고, 또는 개인에게도 가죠. 디모데에게 가기도 하고,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통도 유대민족 히브리인들에게 향한 그런 서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어서 어떤 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저자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붓을 든 것이죠. 편지를 유대 민족, 유대 민족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진작부터 알고 듣고 있어서 구약의 배경을 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도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는 데까지 나아왔는데, 나온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박해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여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본서를, 히브리서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붓을 들어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편지를 왜 보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들은 율법에는 밝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아무래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아무래도 얼마나 뛰어나지 않느냐. 또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줬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천사들의 개념을 상당히 뛰어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적 배경이죠. 모세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그 가운데서 영적 존재, 천사들이나 이런 어떤 구약의 그런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도 월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말은 이런 문장,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더 나은, 더 아름답다, 더 완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런 표현으로 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 예수님,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모세보다도 뛰어난 그런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더 뛰어나시다, 더 완전하시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인데 1장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이어서. 어제 새벽 본문인 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보면은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들 속에는 천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생각들을 깨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섬기는 종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의 관점으로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종이 크냐 아들이 크냐 이런 문제죠. 당연히 아들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종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어제 본문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2장인데요. 히브리서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없는데, 한 군데 살필 곳은 우리 2장 초반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2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앞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그것도 견고하게 되어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 불순종, 천사들이 전달해 준 정도라고 보는 그런 책에도, 그런 말씀에도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거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이랴, 이런 말씀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한마디로 구약 성경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고 써지고 기록되고 하는 그 시간에, 이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확증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눈으로 봤고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유념을 합니까? 들은 것에 유념을 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무언가 우리의 이 온 매무새를 쫙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들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렇게 육과 육으로 몸과 몸으로 그걸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껴안아드리면서 뭐 뽀뽀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가지고, 내가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어가지고 유년 시절에 들었든, 내가 처녀 때 들었든, 내가 다 커서 들었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뿌려지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 맞다 하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것에 확실하게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히도록 확실하게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등한히 경히 우리가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 말씀인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해변가로. 그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아예 올라서 버려야지. 거기에 우리가 발 담고 있거나 발자국 남기고 있다면, 발자국을 막 이렇게 남긴들, 무언가 모래성을 만드는들,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싹 넘실거리면서 그거 한번 싹 와버리면 다 흔적 다 지워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이 경계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가 대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걸 하고 있다. 우리의 흔적이 하루 만에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요즘 시대의 물결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이 새벽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새겨 듣고, 이 안에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이 안에 있다 하고 들을 때 마음을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 개인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읽어보면서,
읽는 것도 듣는 거죠. 이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흘러 떠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예수님이 아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 3절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 70여 제자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다가 바울에게, 바울이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교부라 그러죠.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 초대교회 제자들의 제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1탄, 그 다음 2탄을 속편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속사도, 사도들의 또 제자 해서 결국 2024년에 이 창원 땅의 감정 동네에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차트를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믿음이 흘러온 게 아닙니다. 오직 말과 글로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전도하는 거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듣는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그렇지, 이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가 대충 들을 것이 아니죠. 새벽마다 이 들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중차대한 하나님 말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아침마다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할 때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잘 듣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못 들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면 세상 장단 맞추다가 세상으로 빠진다. 그런 무거운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서 들음으로써, 잘 들음으로써 믿음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가문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와 이 모인 기도의 종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 걸음을 지도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 첫 시간에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새벽에 잠을 깨어서 우리의 첫 입술을 다른 곳에 열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제 우리의 첫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의 문제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도 구하러 가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당한 문제들, 내 가족의 문제, 내 개인의 심령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제 이 화요일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정교회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그 현장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축복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신년 축복 기도회에도 우리가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더러운 사단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묶음을 놓고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 기도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필요한 대로 넉넉히 하나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2024년을 시작합니다. 이 첫 새벽기도 2024년 12월 달에 마치는 때까지 1년 동안도 계속해서 진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기도의 여종들 남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